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뭘까요? 굉장히 좀 막연하고 큰 질문 같은데 각 사람마다 좀 다르겠고, 보통 세상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 돈이죠. 또 돈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돈. 정치에도 관련이 있고 사회에도 관련돼 있고 다 돈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금이죠. 금. 사실 금 하면 바로 돈이지 않습니까? 금. 이번에 그 뭐 신문에 크게 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파고다 어학원 그 부부가 서로 소송하고 싸움하고 하는 거 보는 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연 매출액이 한 800억 정도 되는 큰 학원이잖아요. 근데 부부가 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소송 걸고 뭐 또 이제 곧 이혼 소송한다 뭐 하는 그런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다 돈에 관련된 것 같아요. 돈에. 그 여러 자세한 내막은 여러분 뭐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또 뭐 교육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종교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모습도 이런 돈에 관련된 분쟁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 하늘나라 또 영원한 생명 우리가 바라고 산다 하지만은 그런 돈의 문제 앞에 또 무력해져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또 가슴 아파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나타난 단어가 뭘까요? 금이죠. 금. 막 금천지에 보니까 금으로 싸고 뭐 금으로 만들고 다 금입니다. 금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성막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기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자세히 살펴봤고 그림으로도 다 확인한 거라 다시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내용의 몇 가지를 우리가 또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인의 태도로 나가야 되는가 좀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막에 있는 도구들, 여러분 이제 그림이 좀 떠오르는가요? 성소하면 무엇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죠. 법궤. 다 보면 이런 것들이 금으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나면서 잘 살펴봤죠. 먼저 이제 1절부터는 그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을 담은 법궤에 대한 말씀을 다시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건 뭘로 쌌다고요? 금으로 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다 금빛이죠. 그 안에 물론 나무로 돼 있지만 금빛으로 돼 있고, 그 뚜껑을 뭐라 그랬어요? 법궤 뚜껑을. 시은좌. 여기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속죄소 이렇게 나왔는데, 밑에 나나주 1번 해가지고 나나주 있는 성경들 보면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자, 자리좌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 또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하신, 죄를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곳이다. 바로 법궤 뚜껑을 그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믿었죠. 물론 하나님은 어느 곳에 다 계세요. 어느 곳에 다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우리가 그렇게도 고백하죠. 어느 곳에 다 계시는데 또 특별한 장소, 그것을 또 중요하게 또 우리가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또 이곳에 함께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거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 특별히 그 뚜껑인 시은좌, 속죄소,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상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었죠. 한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겨요. 어느 시대였어요? 엘리 제사장 때. 엘리 제사장 때 이 법궤를 뺏깁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이 그 전사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거꾸러져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면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거, 그게 얼마나 그 자기 백성들에게 그 치명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법궤 금으로 이렇게 싸서 만들었다. 왜 금인가 하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금의 상징은 이제 귀하다, 정귀하다 하는 뜻, 또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빛난다, 영광스럽다, 영광이라는 이제 또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영원하다, 물론 이제 금도 변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금의 상징성은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고 또 여러 그의 그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좋은 용도로 쓸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무엇을 만드는가, 어떤 의도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금을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금을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영광 돌리는 도구로 이렇게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겠죠. 그러나 우리 금송아지 사건 잘 기억할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 말씀 받으러 갈 때 밑에 남아있던 백성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신이다 하면서 막 섬기면서 난리 피웠잖아요. 그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은 금이죠. 뭐 금이라고 뭐 특별히 다르겠습니까? 같은 금인데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오죠.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소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에 사용되고 하나는 우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상. 이 우상은 우리가 쭉 살펴본 대로 인간 중심, 자기 탐욕적인 것에 출발해요. 항상 우상 숭배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만들어 놓고 복 주시라 하고, 물론 복 비는 것 그 자체가 탐욕은 아니죠. 그게 이제 과할 때, 그 목적으로만 갈 때 그게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에서 비롯됩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정욕을 위해서 또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어떻게 그것을 또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교회도 아름답게 또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좀 풍성하고 돈이 모아지고 금이 모아지고 이렇게 할 때 그걸 아름답게 사용하는 교회가 없지 않아 있죠.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금이 모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금 모으지 말자, 헌금 적게 하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이게 잘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막 모아서 그걸 이렇게 쌓아두면 큰 문제가 생겨요. 뭐 대형교회의 문제들 우리가 많이 지금 듣잖아요. 큰 교회들. 물론 대형교회의 문제만이겠습니까만은 정말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걸 보면은 그 돈 문제가 거기에 관련돼 있습니다. 그 문제 보면은 물론 다른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 돈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게 모이다 보니까 썩은 냄새가 이제 나는 거죠. 우리 뭐 잘 살펴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그 건전하다 하는 선교단체, 그 출판부의 횡령사건 또 들었죠. 이달 초에 나온 뉴스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선교단체는 훌륭하다. 인정하는 그러한 선교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전 대표 이모 씨인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고 이모 씨. 근데, 8억 가까이 7억 7천을 횡령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선교단체의 스태프들 보면은 다 자비랑입니다.
자기가 후원 모아가지고 와서, 또 거기에 유급 이제 사역자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다 거의 100만 원 이하예요. 자기가 다 또 후원금 모아서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 가더라도 자기가 후원금 모아서 가요. 그런 단체예요. 뭐 중앙에서 선교비 주고 뭐 그런 거 없어요. 다 자기가 그렇게 후원자를 모집해서 기도 후원 또 받고 이렇게 가서 사역하는 그런 선교단체예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정말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런 단체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제 죄송합니다. 예수 전도단이에요, 사실. 예수 전도단. 예수 전도단.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도 거기서 훈련도 받았고, 또 우리 이숙정 피태 권사님, 또 우리 박영인 전도사님 다 거기 통해서 지금 선교지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물에서도 그런 장난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항상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뭔가 이제 돈이 모아지고 출판하니까 그 출판, 예수전도단 출판 대단합니다. 책들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많이 이제 그 인쇄들이 이제 들어오고 하는데 돈이 모아지니까 그걸 횡령한 거예요. 야금야금 해가지고. 그 스태프들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기에 사역하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하는데 정말 그걸 챙겨가지고 말이죠. 8억 억소리가 난 거 아닙니까? 적은 돈이 아닌데. 그걸 횡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모아지고 이것이 쌓이다 보면은 잘 그것을 다루고 투명하게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꼭 이런 문제가 생겨요. 꼭. 뭐 은혜스럽게 한다. 뭐 그렇게 다 우리가 신뢰한다. 그렇게 나가지만은 사실 그런 곳에 이런 암적인 것들이 싹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의 문제는 항상 주님 앞에 우리가 깨어서 정말 정직하게 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신 여러 물질뿐만 아니라 또 달란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꼭 돈만이겠습니까? 여러 지식도 정말 잘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 유익해 해요. 그러나 그 자기 영광을 취하면은 그거 정말 냄새납니다. 정말 냄새나요. 지식도 자기 자랑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다 모든 게 그럴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기뻐하신 대로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응답해야 될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금을 가지고 이 조각목 같은 것을 이렇게 쌓았다고 말합니다.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금으로 싸고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이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이제 떡상인데요. 진설병상 이라기도 하고. 여러분 그 그림이 그려지나요? 지난번 화면에 다 비춰준 겁니다. 그 성소에 떡상이 있습니다. 진설병 떡상. 거기에 뭐가 이렇게 진설되어 있었죠? 떡이 있었는데 우리가 떡이라고 이제 표현하지만 성소에 떡이 나왔지만은 빵 같은 건 빵. 딱딱한. 그래서 일주일 놔둬도 실온에 놔둬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좀 건조한 빵입니다. 푸석푸석한 게 아니고 건조한 그 빵이죠. 그게 몇 개 올려져 있어요. 진설병상에 12개 올려졌는데 뭘 상징하나요? 12지파를 상징하죠. 그 이제 떡상 그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서 보면은 이제 다 금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금으로 쌌어요.
그렇게 이제 만들고 16절을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이 상 위에 보니까 진설병상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떡을 이렇게 놓도록 대접이 있습니다. 대접하고 그 옆에 보니까 또 숟가락이 있고 잔도 있고 병도 있어요. 이거 다 금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놓아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모든 걸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역으로 우리들에게 다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는 고백도 되겠죠. 이렇게 모든 것들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상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다는데 이것을 좀 우리가 영적으로 좀 우리의 삶 속에 좀 적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이제 삶이 나무와 같지만 이 은혜라고 이제 금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한번 그런 식으로 좀 묵상을 이제 해본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너무 영해로 갈 때, 영적인 해석을 갈 때 또 성경을 예곡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주의해야 됩니다. 또 이런 우리가 말씀을 또 우리 예수님의 이제 비유도 이렇게 비유해서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받아들여서 이 은혜를 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은혜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쌓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만큼 또 정말 아름답게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나무와 같이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삶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잡히고 주님의 은혜에 쌓여 있으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봅니다. 요즘 이제 거미줄 연구를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요. 거미줄. 이 거미줄이 0.0003m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는 거죠. 굉장히 가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철사줄만 하게 이렇게 굵게 되면 그 철사줄보다 10배가 더 강하대요. 가볍기도 하고 강하고. 그러니까 이 천연 소재의 이 거미줄만큼 강한 게 없대요. 거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방탄조끼도 만들고 가볍고 또 강하니까 그런 연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실용성은 없습니다. 지금 그걸 만드는데 굉장히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계속 이제 과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한다는데 아주 1mm 이하로 이렇게 얇게 코팅을 해도 정말 이렇게 뚫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강하대요. 그 정도로 거미줄도 우리의 옷처럼 입히면 정말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쌓여있는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에 잠겨서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17절에 나오는데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쳐서 만들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니까 싸다 하는 동사가 계속 나오고요. 또 치다, 쳐서 만들었다 하는 그런 동사가 계속 등장합니다. 보면 얼마나 이 성소에 있는 도구들을 만들 때 그 세밀하게 이렇게 두들기고 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단련해서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금 자체가 그런 것이죠. 금 자체가 그냥 금광에서 딱 해서 바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거 재련하잖아요. 가루를 만들어서 그 이제 찌꺼기들은 다 걸러내고 이제
그 높은 온도에서 녹여가지고 그 금을 이렇게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련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엽기에 우리가 유명한 그 엽의 고백 발견할 수 있죠. 23장 10절에 내가 단련된 후에 정과 같이 나오리라. 그 연단, 재련. 재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 금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금이 훌륭한 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다이아몬드도 물론 이렇게 재련, 세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그런 과정들이 꼭 있어요. 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의 도구들 만들 때 그냥 금 딱 내놓고 그냥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게 쳐서 제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은 굉장한 정성과 세밀한 손길이 거기에 담겨서 만든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꼭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단련되고 또 질병을 통해서도 또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물질을 통해서도 단련시켜요. 또 자식을 통해서 또 부모를 통해서 또 단련시킬 수도 있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그 이렇게 쳐서 여러 장인들이 쳐서 아름다운 기구를 만들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또 아름답게 빚어져 간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여러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 그 자체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있어요. 그 연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연단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 아픔 자체보다 아픈 것 그 자체보다 물론 그것도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아픔의 의미를 모를 때 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여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고문을 당해도 그 고문과 핍박의 의미를 아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세요. 그 죽도록 매를 맞고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 합니까? 찬송하잖아요. 찬송합니다. 스데반 돌에 맞으면서도 그 맞는 의미를 알아요. 그게 해석이 돼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가운데도 천사 얼굴같이 돌을 맞고 죽어가는데도 천사 얼굴같이 됐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억지로 그렇게 쇼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까? 그 의미를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뭐 이 연단의 과정을 빨리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죠. 이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단련된 후에 정금같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해석이 되어버리면 내 마음에 그것이 이해가 되어버리면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쳐서 만들었다. 딱 두들겨가지고 이렇게 그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 계속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한 구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대야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등잔대 여러분 그 그림 기억하시죠? 보통 옛날에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가지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초 뽑아 놓는 그런 게 있었어요. 요즘 좀 형태가 다르더라고요. 그런 형태죠. 지난번 그림 비춰준
대로입니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다 만들었는데 이 줄기가 있어요. 거기에 가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6가지고 중간에 하나 해서 7개 불이 이렇게 붙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는 초가 아니고 이게 그 기름이죠. 심지를 이렇게 해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등잔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각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와 줄기 이야기 여러분 무슨 말씀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그 말씀 기억나죠? 이 가지가 줄기에 딱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죠. 시절을 쫓아서. 그러나 그냥 떨어져 있으면 말라서 버리게 되고 뗄감으로 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항상 주님의 줄기 안에 생명의 줄기 안에 있는 것 그것에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항상 그분과 더 가까이. 그런데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가지가 좀 찢어졌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은 좀 견딜 수 있는데 어느 순간 말라요.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균열이 생겼어요. 어느 순간 말라요. 그래서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꼭 붙들고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하나 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아침에 동아중학교 그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생명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그동안 기도했던 하은이 이야기 좀 했습니다. 하은이 어제 이제 서울대학병원 아동병동에 있는 하은이 보러 갔어요. 보러 갔는데 참 너무 예쁘게 누워 있더라고요. 정말 그 엄마가 얼마나 그 안타깝게 기도했겠어요. 또 외할머니도 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가족들이 얼마나 그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8개월 만에 태어난 아기고 태어날 때 이게 이제 다른 병원입니다. 다른 병원에서 뇌 이상이 있다. 뇌 이상이 있다.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났는데 뇌가 이상하다.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살아도 뇌가 이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게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런 선고를 들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 아빠가 이 하은이 때문에 교회에 나온 거 아시죠? 정말 우리도 이제 새벽마다 또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도 막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우리 수요 기도회 기도하고 금요일인데 수술하려 해서 이 기도도 이렇게 거의 막혀가지고 그 수술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그런 진단을 받고 우리 병원에서는 거기도 큰 병원이에요. 좋은 병원입니다. 알만한 여러분이 다 아는 병원인데 거기서 우리 자신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병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금요일에 하려고 딱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전에 병원들이 오진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죠. 물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석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잡고 역사하고 계신다. 그게 엄마의 고백이고 할머니의 고백이고 지금 아빠의 고백이에요. 아빠가 그 하은이라는 이름을 지었대요. 뭐 2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냥 이뻐서 뭐 하나님의 은혜 그건 개념이 없고 예수님 안 믿으셨으니까 그냥 이쁘대 그 이름이 이뻐가지고 하은이 하자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고 제게 이제 금요일 그 수술을 하지 않게 됐다 한 그 소식을 듣고 문자를 길게 엄마가 보냈더라고요. 정말 감동이 거기에 그 문자를 보더라도 막 묻어나요. 감동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하은이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하면서 막 고백을 하고 또 우리 길가의 교회 성도님인데 기도가 느껴졌다고.
여러분, 영적인 것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정말 그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의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그 생명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예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생명의 줄기에 우리가 접붙여 있으면 그 생명이 흘러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요. 새롭게 합니다. 각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진정 하나님께로 올바로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됐어요.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그 줄기에서 나오는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으면 가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돼야 돼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 윤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윤서는 6개월 만에 또 태어난 아기예요. 거의 두 가족이 저희 교회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어요. 아마 세 가족반도 거의 같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두 가정이 서로 약속하고 온 것도 아니에요.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와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윤서도 참 그 생명이 꺼져가는데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가 같이 새벽 기도도 기도하고, 또 수요 기도 때도 기도하고, 중보 기도팀 막 기도하고, 또 아빠 엄마가 새벽 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빠도 역시 교회 안 다니셨던 분이에요. 윤서 때문에 지금 교회에 오게 되고, 이번에 또 정말 등록도 하고, 이제 곧 세례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고백을 해요. 그걸 느껴요. 다른 것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확실하게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세요. 그분 앞에 온전히 돌아서 그분 앞에 접붙임을 탁 우리가 당하게 되면, 끊임없이 그분과 사귐 속에 있게 되면 그 생명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역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감정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아마 그 공감을 할 거예요. 이런 내용의 말씀을 공감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 토요일 구역장 모임 때 제가 돌돌돌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우리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하는 거예요. 돌아보자.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돌아봐서 내가 바로 그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는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돼 있는가? 하나님의 줄기에 내가 바로 붙였는데 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균열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이제 병균이 들어가고 또 그것 때문에 말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가지가 말라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이 없고 하나됨이 없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늘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고 내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달란트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고 있는가? 그런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게 주신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의 아름다운 기구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탐욕이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잘 발견 못해요. 나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늘 말씀에 비추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이런 공동체에서 같이 나와서 삶을 나누고 신앙을 나눌 때 우리가 돌아보게 돼요.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못됐구나. 돌아보게 돼요. 그 다음에 돌아봐서 잘못됐으면 돌이켜야죠.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금송아지를 내가 만들고 있었군요. 회개합니다. 돌아서야 되죠. 이 생활 청산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 모든 결과,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예, 돌아보고 돌이키고 돌려드리는 거. 돌돌돌. 예, 우리 신앙이 돌돌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풍성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붙어 있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일치된 관계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이럴 때 그 등잔이 있다면 이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어서 그 빛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거죠. 우리 스스로 발광체가 아님을 알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딱 함께 할 때 그 하나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지는 거예요.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또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보니까 등잔대를 예쁘게 이렇게 만들었고 재보니까 한 달란트다 이게 아니죠. 만들어 놓고 딱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달란트다 이게 아니고 한 달란트 가지고 그걸 잘 맞췄습니다. 이 균형을 맞췄죠. 줄기도 있고 가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잘 한 달란트 가지고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배분을 잘 했다는 거예요. 줄기, 가지 해가지고 각자 또 7봉 있죠. 중간에 하나 있으니까 6가지 해가지고 7 등잔 불을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잘 배분했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달란트, 또한 지혜, 잘 배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교회에 봉사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만 살아서 또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터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는데 또 가정의 일만 너무 바쁘고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 소유를 한다.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잘 여러분 배분을 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면 5달란트. 그걸 가지고 잘 배분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좀 시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시간 참 중요하다. 사실 이 돈도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정말 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시간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더 귀한 거고요. 세상에 금이 귀합니다. 황금 귀한데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있대요. 뭘까요? 소금. 소금이 더 귀해요. 우리 다 음식을 통해서 소금 섭취합니다. 물론 과다 이제 소금 섭취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소금 없으면 우리 죽는 거죠. 여러분 일부러 소금 안 먹어도 음식에 다 있어요. 다 그걸 섭취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죠. 옛날 이제 그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셀러리 그게 이제 월급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소금에서 나온 단어예요. 같은 어원이 같습니다. 어떻든 소금이 더 귀하다. 소금보다 더 귀한 건 지금이라 합니다. 지금. 시간 중에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현재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현재 내가 가정에 정말 충실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금을 아름답게 바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로 쓰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금의 가치 더 찬란하게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